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이나 꼼짝 못하고 있던 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예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살았던 한 불쌍한 인생에게 해방과 안식을 선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병자에게 그런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것은 단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더 근본적인 문제인 영생에 관해 말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어떤 권위를 갖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과 안식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실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핵심적인 진리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십니다. 이 구절은 영생 얻는 진리에 관해서 끝없이 반복되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성부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생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믿음,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주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믿음이긴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인 유대인들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믿음은 무엇보다도 행위에 앞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보고도 요한복음의 표현 방식에 따르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믿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곧 하나님을 닮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계셨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의 격렬한 반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생전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쉽게 믿는다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토대로 형성한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죄인이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말하는 신성모독자로 정죄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이라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살다가 40년도 못 살고 죽은 어떤 인물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이 새벽에 모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은 잘 몰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결코 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지식이 세상 그 어떤 지식보다 더 고상하다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즉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아야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역사가 사람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그 병자는 예수님의 신상에 대해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고 고침을 받고 난 뒤에도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 자기에게 관심 있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의 뜻을 이루며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데 인생을 들이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으면 된 거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둠의 상태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죽은 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셔야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를 살리신 분이 누구신지 보게 되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를 보내셔서 그의 말씀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영생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뒤에 따로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듭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은 우리 속에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가 땅에 지금 살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이 없으면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이 땅에서부터 겉보기엔 그렇지 않아도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신자는 이 땅에서 고난당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무한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당신이 누군데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하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아들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이 나누어 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자는 태생적으로부터 성부로부터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낳으신 아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일을 집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이듯이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단순히 성자에게 심판할 권한이 있다 그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자됨이란 하나님의 아들께서 특별히 사람이 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여 마침내 극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이 의인이 자기를 거역한 죄인들을 심판하는 권한을 갖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성도들까지도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 되심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시는 것은 지극히 옳은 일이신 것입니다. 이때 심판이란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 때는 성부 하나님과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28절 29절 보시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최후의 심판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람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의 상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은 따로 남아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을 부르셔서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거역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보다 더 두려울 수 없는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란 결국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을 말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믿지 않으니 결국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철저하게 행위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선한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이고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의 선함일 뿐이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왕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행하는 선행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행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의가 있다면 심판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생명의 빛 안에서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 속에서 들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생이 우리 속에 있어서 오늘도 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고 날로 또 부흥하게 해 주시기를, 또 교회 정돈의 남은 과정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